자, 우리는 이 창조 기록을 기막힌 신비를 알아보고 있어요. 2부 영원으로의 황홀한 초대, 우리 18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부는 하늘 시리즈였고 2부가 빛 시리즈입니다.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3부는 돼지 시리즈. 제목은 아직 미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이건 간단히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밤이에요. 밤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되니 낮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을 합쳐서 하루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것은 바로 이런 말이라 이거예요. 저녁이 됐다는 건 밤이 왔다는 것이고, 아침이 됐다는 것은 바로 낮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을 합쳐서 하루, 첫째 날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밤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밤, 낮, 하루. 하루가 밤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카바드라는, 이거 약자를 에크로님이라고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던데, 카바드라는 정통 유대교 단체가 있는데, 그 카바드라는 단체의 웹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질문. 이 보수교 웹사이트입니다. 보수교예요. 정통 기독교, 정통 보수 기독교, 유태교. 유태교의 명절은 왜 해 떨어지는 때부터 시작이 되나요? 예를 들면 불임절은 오는 월요일 밤에서 시작돼요. 화요일 밤에 끝납니다. 그것을 하루로 칩니다. 왜 이렇게 밤에 시작돼요? 밤에 끝나냐 이거예요. 이 참고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에서 유래된 유대인의 명절로 옛날 바사국,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죠.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전멸을 당할 음모에 빠졌을 때, 같은 유대인인 에스더 왕비가 몸을 사리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헌신으로 동족을 살린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유태교의 성직자는 랍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보고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랍비라고 부르는데, 호주 시드니에 사는 모스 랍비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키는 거 제가 확인했어요.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명절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밤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끝납니다. 밤에 시작해가지고 밤 지나가지고 낮까지 다 해 떨어지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하루가 낮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밤이 되면 이제 하루가 가는 건데 왜 유독 유대인들은 거꾸로 밤부터 시작할까요? 이거 큰 수수께끼입니다, 이거.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건 물론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이 성경 구절 때문인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성경은 왜 하루를 밤부터 시작하고 있을까? 성경이 그처럼 하루를 밤부터 시작하게 된 그 이유를 유대인 랍비가 모세 랍비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몹시 궁금했어요. 이 사람 뭐라고 설명할까? 유대인 랍비가 상당히 유명한 랍비 모양이더라고요. 카바드라는 웹사이트도 그 궁금증 때문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 랍비가 설명한 것에서 뒷부분만 제가 번역한 겁니다. 유대인이 보는 바는 분명하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 코멘트 할 게 있어요. 유대인이 보는 바는 분명하다. 저는 여기서부터 김이 푹 샜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루가 이처럼 밤부터 시작하게 된 건 유대인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반 하고 나가는 걸 뭡니까? 이게 하루가 밤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가도 이게 하루가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유대인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 지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곧 보면 압니다. 이제 곧 보면 알아요. 자, 랍비의 설명을 더 봅시다. 유대인이 보는 바는 분명하다. 이 정답이 떨어지는 말은 그렇다고 하고, 먼저 밤이다. 그리고 낮이다. 밤이 오는데 낮이 온다 이거예요. 어둠은 그 뒤에 숨겨진 일출. 영원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민재, 우리 선재, 우리 이 두 소년들을 위해서 영어를 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뒤에 숨겨진 일출로 가는 통로다. 뭐가? 어둠이. 그 뒤에 숨겨진, 어둠 뒤에 숨겨진 일출로 가는 통로래요. 어둠은. 낮 시간에 이제 오잖아요. 낮 시간에 도전이 오는 건 우리가 그 도전을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있지만 지금까지 꺼내지 않은 내적 파워, 이너 파워, 내적 파워를 드러내는 것을 돕기 위해서일 뿐이다. 내적 파워를 드러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래요. 낮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잖아요. 와, 그럴듯합니다. 안 그래요? 밤은 낮으로 가는 통로고, 낮 시간에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은 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파워가 밖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또 이 멋진 설명 뒤에는 또 뭐라고 설명했는가? 또 보겠습니다. 이 멋진 설명 그 뒤에 또 뭐라고 했는가? 유대인이 보름하는 분명하다. 먼저 밤이다. 그리고 낮이다. 어둠은 그 뒤에 숨겨진 일출로 가는 통로다. 낮 시간에 도전이 오는 건 우리가 그 도전을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있지만 지금까지 꺼내지 않은 내적 파워를 드러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게 유대인의 시간이다. 아무리 어두워 보이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위안. 그게 유대인의 시간이래요. 밤에서 시작해서 낮으로 가는 것. 지금은 아무리 시력같이 어둡더라도 마지막 할 말. 참 뭡니까?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 힘든 말인데 last word. 마지막 할 말. 지금 아무리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마지막 할 말. last word는 빛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 받는 한없는 위안, 한없는 위로, consolation.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루는 밤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치덕같이 어둡더라도 마지막 할 말, last word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 때 받는 그 한없는 위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루는 밤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네들 유대인 맞는가요? 유대인들 완전 미쳤어요. 아니, 이 어둠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빛이 온다고 누가 그랬어요? 이 어둠 지나가면 결국에는 빛이 온다고 누가 그랬어요? 빛은커녕 이 어둠보다 더 큰 어둠이 올 수 있어요. 유대인들 미쳤어? 참. 웃었어. 하루가 밤부터 시작한다는 건 니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성경을 시작하면서 성경 맨 첫머리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밤부터 시작하는 건. 근데 뭐 하나는 위로라고요? 이 어둠이 지나가면 뭐 결국 빛이 와요? 누가 그래요?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다. 그런데 니들 생각하듯이 그 낮이 낮인 줄 아냐? 야들아, 정신 좀 차려라. 낮이 아니라 밤이다, 밤. 낮이 밤이 아닌가? 우리가 낮이라고 하는 거 그거 밤이 아닌가? 여기를 좀 잘 보세요. 아까 본 그 구절인데 앞에 생략했던 부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 부분 아까 생략했었어요. 이걸 넣은 거예요.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저녁이라는 것은, 저녁이라는 게 밤이니까 저녁을 밤으로 바꾸고 아침이라는 건 낮이니까 아침을 낮으로 바꾸면은 아주 이야기가 쉬워져요. 이 구절이 어떻게 되는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여기 바꾼 거예요. 여기 밤은 이제 아까 뭡니까? 저녁을 갖다가 밤이라고 좀 같은 거니까. 밤이 되면 요거는 이제 아침을 낮으로 바꿨습니다. 밤이 되면 낮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녁은 밤으로 바꾸고 아침은 낮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구절에서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낮밤이 밤낮으로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낮밤의 순서였는데 밤낮으로 뒤집어져 버렸다는 바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혼동할 일이 있다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말하고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말하겠습니까? 뭐 혼동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것 빛을 낮이라 칭한 거 이걸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돼요. 뭐하러 혼동이 일어나라고 바꿔서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일 이것이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뭘 혼동할 일 있다고 나중에 일어난 일 먼저 하고 앞에 일어난 일 나중에 말하겠어요.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자, 어떤 순서입니까? 낮과 밤의 순서예요. 낮과 밤의 순서. 분명히 낮과 밤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로 그 밑에 가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과 밤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했어요. 낮과 밤을 밤낮의 순서로 뒤집어 버렸어요. 낮, 밤의 순서가 바로 아랫줄에서는 밤낮의 순서로 홀라당 뒤집혀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밤낮을 밤낮 낮밤을 바꿔서 부르시는가요? 이거 왜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이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다 슬레이트 오브 핸드라고 합니다. 막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요술 부리는 거 마술 부리는 거 왜 손을 그래요? 이거 눈 속이는 거 이거 손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눈 속이면 하시지 않고 바로 보는 데서 낮 밤을 갖다가 밤 낮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다 보는 데서 했어요? 이거 다 보라고 이렇게 내가 바꿨다. 이게 알고 있어라. 이거 다 바꿨다. 다 보라고 하신 거예요. 다 보라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낮, 밤을 밤낮의 순서로 바꾼 것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 제 말이 틀린가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닷새 후면 이 창조 첫날이니까 앞으로 닷새 후면 6일째에 세상에 사람이 생겨날 텐데 그렇잖아요. 닷새 후에 사람이 생겨나요. 6일째. 사람은 자기들이 생겨나기 전에 일은 알지도 못하고 낮이 낮인 줄만 알고 밤이 밤인 줄만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들이 낮과 밤을 바꿔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낮과 밤을 거꾸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쉬운 얘기 아닙니까? 그처럼 경고하시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바꿔서 부르지 말아라. 바꿔서 부르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 되나요? 뭐 바꿔서 부르지 못하게 하면 되지. 뭐 경고하시고 말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세요. 뒷부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 앞으로 이틀 후면 하늘에서
해와 달이 비치게 됩니다. 4일째. 오늘 첫째 날이고 앞으로 이틀 후에 4일째에는 하늘에서 해와 달이 비치게 돼요. 이틀 후에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광명이라는 것은 빛을 내는 물체, 다시 말해 발광체를 가리킵니다. 발광체. 이날이 창조 4일째인데 이날 하나님은 하늘의 천체들을 만드시고 식물들도 만드셨어요. 이처럼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 광명, 해와 달이에요.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틀 더 기다려서 6일째에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첫날에 빛이 있었고 4일 후에 광명을 만드셨고 또 이틀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처음 생겨났더니 하늘에는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어났더니 하늘에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십니다. 얘들아, 야들아, 이렇게 해가 비칠 때를 낮이라고 부르지 말고 밤이라고 불러라. 아니 아무리 봐도 낮인데 그걸 밤이라고 부르라니 그게 쉽게 될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낮인데 밤이라고 부르라면 그 밤으로 불러지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들이 낮을 낮이라고 부르고 밤을 밤이라고 부르더라도 이 점을 알고 있어라 이거예요. 이 점을 알고 있어라. 무엇입니까? 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낮을 낮이라고 불러라. 그래 밤을 밤이라고 불러라. 그런데 이 점을 알고 있어라. 뭐요? 뭘 알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은 낮이고 밤이에요. 사람 시간은 밤이고 낮이에요. 하나님 시간 낮이, 사람 시간 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시간 밤이, 사람 시간 낮이 된 거예요. 이건 알고도 낮과 밤을 불러라 이거예요. 사람이 낮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밤인 것입니다. 사람이 낮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낮이라고 그러는 거 지금 낮아네요. 이거 실은 밤이에요. 밤이라고 부르는 것이 낮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낮과 밤. 겉보기에는 낮이 밤으로 보이고 밤이 낮으로 보여요. 겉보기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을 때 그게 낮으로 보이는데 그건 겉보기일 뿐이고 실제는 그게 밤이에요. 그게 밤. 왜 그런가?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 낮과 밤, 낮으로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낮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조금이라도 짐작해 가시는 거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조금이라도 짐작해 가는 거 있습니까? 제가 엄청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보세요. 이게 빠졌네요. 하나가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어. 자, 빠졌으니까 할 수 없네요. 앞으로 빠져버리세요. 슬라이드 하나 빠졌는데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한번 봐주세요. 슬라이드를 하나 빠뜨렸어요.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 첫날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빛은 방금 본 창조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에서 나온 빛하고 다른 빛이에요. 이게 같은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첫날의 빛이 바로 넷째 날의 빛이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빛은 또 빛대로 따라 만들어요. 발광체를 만들더라도 빛은 빛대로 따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첫날에 이 빛이 바로 광명체에서 나온 빛하고 같은 빛이다. 이거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빛을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아니에요. 광명이라는 뜻이 바로 빛이 나오는 물체인데, 빛이 거기 나오지 않으면 광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거기서 자연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의 빛이 바로 넷째 날의 광명에서 나온 빛과 같은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같은 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첫날의 빛이 바로 넷째 날의 빛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잘못이에요. 이거 비참한 잘못. 왜 비참한가? 해와 달의 빛은 이 첫날의 빛에 비하면 갓난아기에 불과할 정도로 약한 빛이에요. 희미한 빛이, 희미한 빛. 이 태어난 이 쨍쨍 비치는 빛, 이거 첫날의 빛에 비하면 이거 아주 희미한 빛이요. 그게 어째서 그런가요? 이 엄청난 설명을 한번 보세요. 이 엄청난 설명. 이것은 저 같은 과학 문외한 no slash nothing, no nothing. 나 같은 과학 문외한 no nothing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인터넷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의 과학 전문가가 알기 쉽게 풀어놓은 글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에요. 그 글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론과 이는 MC 자승. 제가 알기 쉽게 풀었어요. 밑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이것은 여기 과학자들이 계시지만 저같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떠들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발견한 공식이지만 사람이 만족할 만큼 설명을 못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도저히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말하면 이 빛의 질량이 얼마인가를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제로가 아니라고 하고. 왜?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로 곱하기 광속의 제곱해보면 이 에너지가 제로로 돼버리거든. 이 광속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질량도, 빛의 질량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써 있는 말은 아주 심플해요. 제가 간단한 부분 하나 뽑았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부분만 제가 뽑았어요. 간단해요. 심지어는 무빙 워크 뭡니까? 저기 우리 공항에 가면 있죠? 공항에 이렇게 가는, 걸어가는 움직이는 거, 무빙 워크. 어떤 사람들 거기 올라가서 걸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걸음 속도하고 이 무빙 워크의 속도하고 합해진 속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지어는 무빙 워크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고 하고 무빙 워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고 사람이 또 걸어가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두 속도를 합하면
광속의 2배가 돼야 되거든. 무빙워크의 속도가 빛의 속도고 걸어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니까 두 속도를 합해야 돼요. 그러면 광속의 2배가 돼야 되거든. 근데 빛의 속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빛의 속도가 한계예요.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한계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말에 제 관심을 끈 겁니다. 힘을 주어도 속도가 광속을 넘을 수 없다니. 힘을 준다는 뭡니까? 뭡니까? 이게 빨라지려면 그 물체에 힘을 막 가해야 돼. 막 힘을 가해야 돼. 로켓 위로 날아가려면 얼마나 강한 힘이 거기 작용합니까? 그래가지고 로켓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어서 광속의 속도가 나게 하는데, 이 무빙워크도 많은 힘이 들어가야 돼.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광속의 속도가 나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광속의 속도가 나는데, 근데 아무리 힘을 주어도 어떻게 돼? 광속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질문이 뭐예요?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광속보다도 더 빠르게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결국은 속도를 아무리 힘을 줘도 마찬가지, 두 속도를 합쳐도 마찬가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한 힘을 줬을 때 그 힘은 결국은 어디로 갔나 이거예요. 어디로?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나 이거예요. 이렇게 이 기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이 제 관심을 끌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가 보니까 대답은 없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과학도 모르는 거예요, 이 대답을. 엄청나게 힘을 줬다고 그럴 때 결국은 빛의 속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여분의 에너지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어디 갔어? 우리들도 모른다고는 안 해. 답을 안 줬어. 어떻게 됐는가? 나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살펴봤거든요. 뭐라고 했는가? 없어요? 답이. 자, 우리 여기서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빛의 속도가 한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 처음에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어요. 그 빛을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 때는 땅 보고 식물을 내라고 했고, 또 동물을 만들 때도 동물이 나오라고 했어요, 땅에서. 그 사람은 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이렇게 다 원료가 있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뭐 보고 빛이 있으라 했는지가 없어요. 원료가 없어요. 광명에서 나온 빛은 광명에서 나온 거지. 그러나 이 빛은 창조 첫날의 이 빛은 어디서 나오는지 출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영의 세계에서 온 거예요. 엄청난 영의 파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영의 파워를 하나님이 이 땅에다, 이 세상에다 풀어라. 에너지를 이 땅에 풀어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온 빛. 그 무지막지한 에너지예요. 왜? 무지막지한 에너지. 그걸 가지고 왔어. 그랬는데 여기서는 빛의 속도 한계거든. 빛의 속도가 내는데 들어간 에너지 외에는 나머지 여분의 에너지는 다 세상으로 투입된 거예요. 다 세상으로 투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영의 세계에서 온 이 영의 에너지가 이 세상을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전에 했잖아요. 첫날 만들어진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하는 그 물질의 덩어리. 그게 에너지예요. E는 MC 자승에서의 에너지가 M으로 물질로 변환된 것이라고 우리 설명했는데,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에너지가 작업을 해서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밤과 낮이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다 못하는데 낮과 밤이 하나님 보시기엔 먼저 낮이 있었어요. 왜? 그 빛이 있었던 게 낮이야. 그 영의 세계에서 온 그 빛, 그게 있을 때가 낮이야. 하나님은 그 낮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게 밤이에요. 우리에게는 밤이야. 그게 뭐냐 하면 그 낮이 있고 그 다음에 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온 에너지가 있을 때가 낮이고 그게 없을 때가 밤이에요. 그것이 사흘 후에는 바뀌어가지고 해에서 빛이 비치는 게 그게 낮이고 해의 빛이 끊어진 거, 달에서 빛이 비치는 게 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이 밤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의 밤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밤은 사람의 낮으로 바뀌고 체인지가 됐어요. 체인지가 됐어. 그때 왜 낮과 밤이 있게 하셨는가? 왜 낮과 밤이 있게 하셨는가? 사람이 낮에 활동할 거 아니에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 우리 밤에 잘 때 뭐 해요? 생명 에너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우리 여기 참 과학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 아인슈타인이 몇 페이지에 걸치는 수식을 써낸다고 합시다. 몇 페이지에 걸쳐요? 모르겠습니다. 몇십 페이지까지는 안 가겠지. 몇 페이지에 걸치는 수식을 쓸 때 그거 밥 먹은 에너지 가지고 돼요, 그게? 왜 그럼 저는 못해요? 밥 먹은 에너지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생명 에너지예요. 생명 활동이라는 건 고도의 작용이 필요해. 생명 활동은. 밥 에너지, 밥 먹어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그런 데 사용될 뿐이에요. 그 육체를 움직이는 그것도 생명 에너지야. 육체를 움직이는 너는 이런 활동을 하게 하고 너 급할 때는 빨리 뛰게 하고 육체 에너지를 밥 에너지를 발휘해 가지고 막 달리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게 생명 에너지라. 생명 에너지는 고차원적인 에너지라. 사람이 잘 때요 눈이 막 움직이거든. 눈이 막 움직이는데 그 왜 그런가를 설명을 못해요, 우리. 설명을 못하는데, 눈이 팍 깜빡깜빡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30%는 눈으로 다 간대요, 눈으로. 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는 거예요. 눈이 많은 걸 보고, 또 판단하고,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고, 그게 나한테 유리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도 판단하고 저게 뭔가도 판단해야 되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한다 이거예요. 밥 에너지도 필요하고 생명 에너지도 필요한 거라. 이 생명 에너지를 밤에 잘 때 받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 에너지는 뭡니까? 우리 혈관에 우리 혈액처럼 피처럼 이 밸브가 한쪽으로만 작용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우리 피가 말해요. 돌 때 한쪽으로만 작용해야지. 이리 가다가 막 거꾸로 돌아가고 그러면 심장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도운 다음에 미세혈관을 거쳐가지고 이제 동맥으로 와서 미세혈관을 거쳐가지고 미세혈관에서 체인지를 해가지고 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게 피돌기 아닙니까? 혈액. 그거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밤에 받는데 그게 생명 에너지는 밸브가 한쪽으로만 열리는 거라. 이 혈액처럼 한쪽으로만 열렸어요. 낮에는 나가는 쪽으로만 열리고 밤에는 들어오는 쪽만 열려.
그러니까 낮에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게 되어요.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생명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 밥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런 낮에는 그런 활동을 하고 밤에 잘 때 밸브가 밖으로 방향을 바꿔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는 못해. 혈액도 그렇잖아요. 한쪽으로만 돌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나가는 쪽, 밤에는 들어오는 쪽. 그래가지고 생명 에너지를 자는 동안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육신은 뭐냐? 이 거짓 깡통이에요. 거짓 깡통. 우리 안에 생명 없어요.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있는 것이 될 뿐이야. 우리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야. 살아있는 것일 뿐이야. 거기 자꾸 생명을 집어넣어. 생명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생명이 되는 거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자면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자꾸 생명을 채워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 아닌 것이 생명이 되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이 밤에 우린 자면서 생명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창조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 그 빛이 그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 빛에서 나왔다. 엄청난 빛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물질들이고 그 빛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생명들이고 지금 이 시각에도 밤에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이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얘기가 될까요?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 돼요. 우리 살아가는 목표도 완전히 다른 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박테리아가 나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하고 박테리아가 나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이 있는 MC 자성에서의 그 여분의 에너지가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그 온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밤에는 지금도 생명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하고 나는 박테리아가 내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하고 그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열해질 치사해질 자연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더러워질 조악해질 자연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너는 조악해질 자유 없어. 너는 더럽고 이기적이고 맨체 생각만 하는 그런 인간이 될 자유 없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 필요 없어요. 난 박테리아 자손입니다. 박테리아가 우리 조상이 가라 이거예요. 가라 이거야. 너 갈 대로 가라 이거야.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뭐 지옥을 보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지가 선택한 겁니다. 그건. 자, 우리 이렇게 빛에 대한 우리의 묵상, 이거 엄청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빛에 대해서 묵상 아직 좀 더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 전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든 생각들, 우리 조상이 박테리아라고 믿는 이 바보 같은 이 인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은 영의 세계에서 온 무지막지한 에너지, 태양에서 나온 이 에너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나와서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세상도 다 만들고 이 생명도 다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밤에 생명을 우리에게 에너지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밤이 있고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박테레아가 내 조상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오라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다. 이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